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왜 자꾸 반복하겠습니까? 목소리 좀 작아서 그런 것 같은가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장로님 빨리 눈치채셨어. 내가 할렐루야 하면, 내가 아멘 하면, 그렇지. 그렇게 하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야 서로 주고받는 것이 되니까.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렇게 나가야죠. 우리 장로님 한 박수 쳐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이게 교감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장로님이 교회 가까이 이사를 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참 반갑잖아요. 장로님 집에 이제 신방을 가게 됐대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문 앞에서 목사님을 맞이하면서 목사님, 오늘은 계좌가 참 좋지에. 목사님이 있다가 장로님, 저 보신탕 잘 못 먹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개 죽어 하는 말 아닙니까? 예? 어떤 개가 죽으셨나요? 죽었나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죠. 경상도 말로 개 잡다 말이. 가까이 이사 와서 좋다 이 말이었는데 목사님은 이걸 개를 잡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개 죽어 하는 말 아닙니까? 개 죽은 게 뭐예요? 가까이 왔다면 개 죽다 이 말이에요. 경상도 사투리로 개 죽게 와서 참 좋지에 이 말인데 목사님은 개가 죽은 줄 알고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거는요, 전하는 사람도 잘 전해야 하지만 듣는 사람이 잘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야 말씀이 오해가 안 되고 말씀이 제대로 잘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훈련을 했잖아요. 내가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러면 서로 소통도 되고 오해도 안 되고 말씀을 전하면 전하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 우 목사님은 우리 신학교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으신 교수님이에요. 제가 그래서 학장으로 있을 때 너무 많이 도와주었어요. 제가 너무 고맙게 여기고 있어요. 본래 우리 권혁길 목사님, 이 교회 원로 목사님, 그 목사님 저도 참 잘 알거든요. 교제를 많이 했거든요. 저는 이 부산 지역에 아주 오래 있다가 지금은 울산 남창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입니다. 이제 은퇴를 얼마 안 놔두어서 저는 이제 목회를 마무리해가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올라오기 전에 우리 우 목사님하고 자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저는 딸만 둘이 있는데요. 그 밑에서 지금 손주가 6이 났답니다. 제일 큰 손주는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는 지금 9월 달이 학기가 바뀌거든요. 9월이 되면 9학년이 돼요. 거기는 고등과정이 4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말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제 9학년 올라가는 아이가 큰 녀석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꽤 오래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그런 거예요. 우리 우 목사님에 비하면 내가 좀 먼저 된 자고, 우 목사님은 저한테 비하면 좀 나중에 목사 안수가 된 사람, 그쵸? 이런 걸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장로님들도 장로님 되셨으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먼저 된 장로님, 이제 안수 집사님들 여기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나중에 장로가 되면 그분들은 나중된 장로님.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여러분 그거예요. 오늘 제목이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근데 꼭 그 뜻만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재직회 헌신 예배니까 우리가 재직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임명을 받았는데 재직으로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 어떤 자세로 섬겨야 좋은 재직이 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제가 오늘 가르치는 입장에서 가르치는 그런 수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고도 은혜 받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여전도의 연합회 제가 집회를 이 말씀 한 가지만 가지고 3시간 동안 전했는데요. 저녁 시간 3시간 전할 때 보통 한 번 전하면 한 60분씩 전했거든요. 이 말씀을 제대로 잘 하려면 한 180분 정도 하면 제가 충분히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 다음 순서가 있는데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 우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아니면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제일 좋겠네. 우리 우 목사님이 이 오후 시간에 보통 예배를 몇 시에 마치죠? 장로님. 그럼 나도 3시에 마칠까요? 제가 보고 우 목사님이 저보다 실력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다가 가도 그 다음에 더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운만 떼도 되겠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신학교에서는 보통 1시간 강의가 원래 80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강의도 한 몇 년 동안 했고 학장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는 한 80분 정도 하면 최고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칠판도 쓰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는 칠판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귀를 잘 기울이시고 정신 바짝 차리면 아마 주워들을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지 않을까. 다 기억은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포도원 품꾼 비유, 그런 말로 잘 알려진 말씀이죠.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번쯤은 들었음직합니다. 그렇죠? 알고 있는 본문이죠. 성경 많이 읽는 분들은 이 내용을 아마 잘 꿰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 장로님이 대독해 주셨는데 읽은 말씀의 가장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비유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의 뜻을 우리가 오늘 제대로 아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목사가 풀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전달할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늘 여기 계신 재직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제대로 사는 멋진 재직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가장 결론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16절이에요. 자,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20장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잘 기억해 두셨습니까? 자, 그러면 19장 30절,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 바로 앞절입니다. 19장 30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9장 30절 말씀하고 20장 16절 말씀이 어때요?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19장의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을 강조하려고, 제대로 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다시 풀어주신 말씀이 20장 1절에서 16절인 거예요. 15절인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가서 19장 마지막 절에서 했던 그 말씀을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는요,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사실은 천국을 예로 드는 지금 비유거든요. 천국을 마치 포도원처럼 이해하고 여러분 들으시면 이건 천국 비밀이에요. 천국을 가르치는 천국 품꾼 비유예요. 세상의 일꾼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비유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저 뒤에 분 왜 아멘 안 해요? 난 듣기 싫어요? 여러분 들어야 해요. 들어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 여기까지 왔잖아요. 응? 우리가 성경 펼쳐놓고 뭐 그냥 딴 생각하고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딱딱한 의자에 1시간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오늘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오늘 저 목사님을 저 강단에 세웠을까 기대하면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해야지. 아멘. 잘 까먹으셔서 고마워요. 내가 다 말씀하고 가도 우리 우 목사님 또 와서 똑같은 말씀 해도 여러분 다 잊어버렸으니까 아멘 하고 또 은혜 받으면 그게 더 은혜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안 잊어버리면 더 좋겠어 저는. 자,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가장 핵심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게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기서 가장 포인트가 뭐냐? 중요한 말이 뭐냐? 먼저 된 자가 어떻게 돼요? 나중된다는 것. 나중되었는데 먼저 된다는 것. 이걸 주님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먼저 된 자인가 나중된 자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에는요 저는 두 가지 중요한 우리가 받아야 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먼저 된 자라면 나중되지 않아야 해요. 나중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경계하려고 이 말씀 주셨거든요. 먼저 된 자들을 향한 경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경계로 받아야 돼요. 먼저 여기 성경에 예수님이 지금 풀이하시는 이 말씀 속에 먼저 된 자처럼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들에게는 경계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나중된 자들에게는요 위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희망과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나중되었는데 어떻게 되어요? 먼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중되었다고 늘 의기소침하고 말이에요. 자신 없어 하는 사람들, 나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야, 아니야, 나중되지만 먼저 될 수 있어. 그러니 너는 희망을 잃지 말아라. 그러니 너는 여기 내가 설명하는 나중된 사람처럼 살아라. 그러면 너는 천국에서 먼저 되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를 저는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된 자는 누구냐 하면, 오늘 이 말씀을 쭉 풀이할 때 보니까요, 먼저 된 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요, 나중된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하고 우리는 종일 더위와 이 모든 것을 참으면서 종일 일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먼저 된 사람은 오늘 여기 주인으로부터 이른 아침 부름받은 종이에요. 제일 먼저 유대 시간은 낮을 12시간으로 나누거든요. 낮, 여기서 1시, 이른 아침이라는 말은 유대 시간으로 1시예요. 1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언제 부름받았냐면 오전 6시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맨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은 11시에 부름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11시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낮을 오전 6시에서 저녁 6시까지를 12등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갖다가 낮을 12등분해서, 일시는 처음 맨 먼저 부름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6시에 부름을 받아서 하루 종일 12시간 일한 사람을 말하고요, 맨 나중된 사람은 11시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오후 5시에 부름 받아서 6시 해가 질 때 일을 종료하니 1시간밖에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에도요, 겨울이 되면 일감이 많이 없어지면 인력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전에 TV를 보다가 우리나라도 이 포도원 품꾼 비유와 같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저는 생각했거든요. 아침에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들고 인력시장이라는 곳에 모여요. 막 모닥불도 피워놓고 기다려요. 근데 아침 일찍 되면요, 봉고차 같은 차를 타고 쫙 주인이 와요. 자, 오늘 우리 집에 일할 사람 5명 이러면요, 사람들이 막 달려가 줄을 서요. 그 일에 뽑히고 싶어서. 그때 주인이요, 먼저 온 대로 5명을 딱 싣고 가는 게 아니고, 주인이 이렇게 보고는 당신, 저 당신 이러면서 사람들 중에 주인이 뽑아버려요. 주인의 눈에 뽑히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 하면, 눈이 또록또록하고 신체도 건장하고 일 시키면 빨리빨리 잘할 수 있는 사람, 뭔가 그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자격이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을 뽑아간다고요. 아무나 안 뽑아요. 비리비리한 사람 뽑아가지고 일 시키면 저 말썽만 일으키겠다 싶으면 안 시켜. 그래가지고 싹 뽑혀가면 그 다음 차가 조금 있으면 또 와요. 우리 일터에는 3명, 그럼 또 막 저쪽으로 쫓아가요. 뽑히고 나고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사람들이 몇 명씩 다 뽑히고 나가는데, 해가 이제 막 뜨려고 하면요, 거기 모였던 사람들 중에 에이, 오늘은 허탕쳤네, 이제 더 안 오거든요. 이제 뭐 해가 뜨고 나면 주인들이 일꾼 찾아러 오질 않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이고 오늘 허탕이다, 그리고는 도시락 가지고 간 거 까먹고 가다가 막걸리는 한 잔 먹고
거나하게 취해서 아이고 오늘은 허탕이네. 그리고는 집으로 털레 돌아가더라고요. 그런 거 여러분 혹시 보신 거 봤어요? 그런 우리 프로 방영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꼭 비슷해요.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일꾼을 부르기 위해서 장터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주인이 제일 자격이 되는 사람, 제일 그럴싸한 사람, 제일 일을 시키면 잘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먼저 뽑아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먼저 된 자라고요. 교회도요. 저도 이제 한 40여 년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꽤 이제 오랫동안 목회를 했는데요. 제가 75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꽤 제부터 이제 거의 40년 가까이 돼요. 목사가 된 지만 한 2년 있으면 40년이 되는 거예요. 전도사, 강도사 빼고 말이에요. 여러분, 먼저 된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인데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데 자격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목회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중직자를 뽑거든요. 저희 교회는 올해 96년이 되는 그런 교회예요. 제가 9대 목사인데 96년 정도 되는 그런 교회고, 지금 원로 장로가 현재 살아계신 분이 2분이 계시고, 은퇴 장로님들이 서너 분 계시고, 시무 장로가 지금 올해까지 5명 지금 남았어요. 그런 정도의 이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임직식을 했거든요. 장로 2분, 안수집사 5분, 권사 8명 이래가지고 새로 뽑아서 했는데, 뽑을 때 투표하잖아요. 투표를 해보면 성도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 누가 일 잘하는 사람인지, 누가 우리 교회 일꾼 될 만한 사람인지, 그래갖고 막 투표해 하는데요. 목사가 저 사람이 되면 참 좋겠는데, 속으로 기도했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내 눈에는 괜찮다 보이는데 성도들 눈에는 아닌가 봐. 그러면 여러분, 뽑힌 사람들이 이제 훈련받아서 임직을 하잖아요. 그렇게 뽑혀서 된 사람들이 먼저 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그렇게 해서 다 됐죠. 안수 집사까지는 중직자들이니까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택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도 쉽게 택함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먼저 된 사람은 주인의 눈에 제일 먼저 뽑혔어요.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신체도 좋고 모든 것이 좋으니까 얼마나 일도 잘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또 3시에 나갔대요. 아침 9시죠.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도 또 당신에게도 상당하게 내가 품삯을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시오 하니까 예 하고 들어왔어요. 9시에 또 나가봤더니 6시에 나갔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또 불렀대요. 그때가 12시인데 이제 반나절 일만 시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루 해가 귀연여 넘어가는 시간에 주인이 장터에 한번 쓱 왔더니 웬 사람 하나가 그냥 서가지고 서성거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왜 하루 종일 여기서 놀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합니다. 예, 주인님, 아무도 저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를 좀 뽑아달라고 하루 종일 여기 서 있는데 아무도 뽑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놀고 있는 게 아니고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보니까 불쌍해 보여. 그래서 그럼 당신도
우리 포도원에 가서 한번 일을 해보시오. 그래서 간 사람이 나중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된 사람은요, 자기 말로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신체 장애가 좀 있었든지, 아니면 신체가 너무너무 약해 보이든지, 뭔가 주인이 저 사람 일 시켜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 중에 비교해 보니까 별로 잘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쓸모가 별로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게 나중된 사람이라고요. 자, 여러분, 이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먼저 된 자일까요? 나중된 자일까? 먼저 된 자라 한번 손 들어봐요. 나는 먼저 된 것 같다. 왜 손 아무도 안 들어? 난 나중된 사람 같다. 손 들어. 여기는 뭐예요? 일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전부 구경꾼만 와서 앉았나요? 여러분 관중이에요? 여러분 주인공들이야. 이 교회의 주인공, 일꾼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된 사람은요, 분명히 모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건이 갖춘 사람이에요. 지식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건강이 있든지, 예? 아주 사람들에게 푸근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잘 이렇게 섬겨주든지,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이 먼저 된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나중된 사람은 사람들이 별로 취급해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바깥에 그냥 내몰린 사람들이, 소외당한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아마 세리, 창녀, 아니면 문둥병자, 아니면 절름발이, 소경, 이런 사람들, 당시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던 사람, 무시당하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들을 거들떠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먼저 되었는데 나중 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모든 조건과 모든 것을 다 잘 갖추고 하루 종일 주인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중되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세 가지 이유가 나와요. 첫째, 이 먼저 된 사람은요, 일하는 목적이 품삯 때문에 일한 사람이에요. 돈 벌려고 일하는 것은 일꾼에게 마땅한 바이죠. 하지만 천국 일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일꾼은 내가 일을 해서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고 축복을 받고 여기에 목숨을 걸면 이건 좋은 일꾼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먼저 된 사람은요, 하루 종일 일하고 난 다음 품삯을 받았어요. 주인하고 약속된 하루의 품삯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 먼저 된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기분이 나빠요. 왜요? 주인이 나중된 사람에게 자기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걸 보고는, 야, 나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얼마나 더 받겠느냐 하고 잔뜩 기대를 가지고 주인에게 손을 내밀었더니 그 사람하고 똑같이 주는 거예요. 자존심이 팍 상해버렸어요. 교회 일을 하다가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내 생명 걸고 죽도록 다 했는데
어떻게 저 새신자하고 나를 똑같이 취급을 해? 내가 장로인데 아니 저 서리 집사하고 똑같이 나를 취급해? 이야, 이건 기분이 상해. 이 교회가 나를 너무너무 이거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된 자가 왜 나중되었느냐? 저는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알아주실 거예요. 그런데 일꾼이 품삯만을 위하여 일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만족하지 못해요. 감사가 없어요. 내가 받는 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숨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것 우리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데 말이에요. 나는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아야 하고 목사님으로부터 칭찬받아야 하고 교회에서 제일 먼저 상을 준다면 내가 제일 먼저 받아야 하고 의시되고 남들에게 잘난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요, 하나님 나라 천국 일꾼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주님 가르치기 위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요, 왜 이 사람이 먼저 됐는데 모든 조건과 모든 걸 다 비교해봐도 나중된 자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훌륭한데도 왜 나중되었을까? 첫째는 품삯만을 위해 일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요, 주인을 향한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혹시 원망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건 내 마음에 너무 안 들어요. 내가 이렇게 이걸 달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 이걸 안 주시고, 언제까지 하나님 안 주면 나 예수 안 믿고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하나님을 협박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잘하는 기도인 줄 알아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우리는요,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 영광만 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도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될 것이 우리죠. 근데 이 먼저 된 사람은요, 감사의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왜 감사를 안 했을까요? 자기가 받은 게 불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불평할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자라고 불만 가질 만한 일들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하나님 싫어요, 안 돼요, 하나님 기분 나빠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좋은 일꾼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좋은 일꾼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세 번째로 먼저 된 자가 왜 나중된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은요, 동료를 친구로, 동료로 여기지 않고 나중 온 이 사람을 자기의 경쟁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주인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1시간밖에 일 안 했으니까 하루 품삯을 줄 수가 없어. 그러니 저 먹다가 남은 저 찌꺼기 빵 저건 한 쪽 가지고 가시오. 그래서
먹다 남은 감자, 이 고구마, 무슨 빵 부스러기 이런 걸 집어가지고 아이고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갔으면 하루 품삯을 온전히 받은 사람은 이야,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나는 하루 품삯 다 받았어, 이야 신난다 이러고 갔을런지 몰라요. 근데 말이에요, 그 약하고 보잘것없고 별일 아닌 저 사람이 나하고 똑같이 받은 것은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 사람이 없었으면 저 사람에게 갈 저 한 데나리온이 나에게 올 수 있었을 텐데 저렇게 생겨가지고 괜히 1시간 일해가지고 이 돈을 내한테 올 걸 저기 다 뺏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주인 그렇게 하시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약한 사람이 있죠. 주변에 좀 힘들게 사시는 분이 있잖아요. 너무나 약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 여러분은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신 것은 저 사람 도우라고 주신 거야. 안아줘 주고 어부도 주고 이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요? 근데 말이에요, 잘난 체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된 사람의 마음속에 얼마나 고약한 마음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가 보시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먼저 되었는데 나중 되었는가를 설명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 싣고 있더라는 거예요. 먼저 된 여러분, 절대 그런 마음 갖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또 막 달리겠습니다.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것, 이것도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말했잖아요. 나중된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 사람이 1시간 일을 한 그 일이 양도 형편없을 거예요. 포도로 따봐야 얼마나 땄겠어요. 일꾼 제대로 되면 일꾼이 하루 종일 딴 양과 시원찮은 사람이 1시간 딴 양을 비교해 보면 뭐 차이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은요, 첫째, 이 사람은요 주인으로부터 처음에 부름받아서 일터에 들어갈 때 아무런 조건을 제시받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하루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고 일터로 데려갑니다. 약속을 했어요. 품삯의 약속이 있어요. 3시, 6시, 9시 사람에게도 상당하게 주리라. 당신이 일한 만큼 내가 잘 쳐서 싹을 주겠소 라고 약속을 받고 일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맨 나중에 11시에 부름받은 사람에게는요 주인이 약속을 하지 않아요. 왜요? 줄는지 안 줄는지 일하는 거 보고 1시간 일해봤자 얼마나 일하겠는가 싶어서 한번 일을 해보시오. 당신이 오늘 일을 하는 걸 보고 괜찮겠다 싶으면 내일은 내가 품꾼으로 불러 쓸만하겠다 판단을 하겠다고 판단을 유보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 일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주인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도 않고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 나를 불러서 일꾼 삼아 주신 것,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다니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주인을 향해서 막 죽으라면 죽을 신용까지 내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일터를 달려간 거예요. 먼저 된 사람의 마음과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는데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 부으라는 하나님 명령 받고 갔잖아요. 갔는데 엘리압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이 쫙 갇혀 있고 왔는데 보니까
사무엘 보니까 인물도 잘생겨 막 등치도 좋아. 이야, 하나님이 저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라고 나를 일로 보냈는가 보다 싶어서 앉았던 자리에서 기름불을 들고 벌떡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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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러니까 사무엘 주저앉았죠. 그럼 다음 둘째도 오니까 또 일어나려고. 아니야, 맨 나중에 더 없어. 그러니까 저 들판에서 일하는 막내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새의 마음에도 그 아들까지 뭐 차지가겠는가 싶어서 그 아들은 그냥 양이나 지키고 있어라 그랬던 아들이 다윗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그 아들 오기 전에 난 밥을 안 먹겠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데려오느라 해가지고 하인시켜서 데려왔잖아요. 이 목동 다윗이요, 뭐 옷을 가르쳐 입었겠어요? 제대로 뭘 씻기를 했겠어요? 막 양 지키던 그 몸 그대로 냄새나는 그대로 막 달려와서 헐레벌떡 섰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예? 바로 저자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사무엘아,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 사람의 눈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먼저 된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는 우수하게 평가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 나중에 된 이 사람의 마음속에 가진 중심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 품삯을 주고 싶어서 주인이 막 먼저 불러서 하루 품삯을 주었어요. 안 줘도 되는데 말이에요. 그만큼 일하는 자세가 달랐다는 거죠. 이 사람은요, 해가 넘어가는 게 너무 아쉬워. 시간이 지나가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 해가 좀 천천히 넘어가 달라. 내가 주인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만 더 달라. 그러면서 일했다고요. 근데 먼저 된 사람은요, 아직 3시간밖에 안 지났어? 아직도 12시간, 6시간이나 남았네? 이야, 이게 보니 뭐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답답해 죽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어떤 자세로 일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깊은 걸 아시는 분이에요. 나중된 사람은요, 품삯은 관계가 없어요. 주인이 나 같은 걸만 불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 또 감사. 나중된 사람이요, 먼저 되는 거는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주인이 볼 때 주인의 마음에 꼭 들었다 이 말이에요. 합했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요, 하루 품삯을 주고 싶을 만큼 그 사람이 하는 일의 태도가 주인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얼마나 기뻤으면, 야, 저 사람에게 내가 하루 품삯을 주어야지, 종들아 가져오느라 제일 먼저 불러가지고는 막 그냥만 주는 게 아닐 거예요. 아마 꼭 안아주면서 두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일하면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가 하는 일은 볼품 없어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로요, 이 사람이 먼저 될 수 있었던 건요,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했죠. 한 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9시, 12시, 만약에 진득하게 기다린다 해도 12시가 넘어가면 다 그냥 아이고, 이제 나는 아무도 날 불러 써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아이고 어떻게 하나, 큰일 났다, 이제 오늘은 배를 굶어야지 하고 포기하고 가버렸을 거예요. 장태에 그냥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더 이상 불러오는 사람이 없으면. 근데 이 사람은 해가 넘어가는 시간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저희 교회도요, 저 사람 틀림없이 장로가 될 것 같은데 장로 투표했는데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들려오느냐, 아이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장로가 됐는데 나 같은 사람 장로 안 시키면 이 교회뿐이가 다른데 뭐 교회가 요즘 천지인데 에이 이 교회 나를 무시하고 날 안아주는 사람이 없는가 봐. 난 다른 교회 가야지.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불렀죠. 집사, 하나님이 때가 아니라고 안 시키는데 기다려. 하나님께 더 무릎 꿇고 겸손해져.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려고 당신을 한번 꺾는 거야. 그러니까 눈물 쭉쭉 흘리면서 아이고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저앉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또 몇 년 있다가 또 투표했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어? 한 3번쯤 연속 떨어졌다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 내가 보니까요, 주변에 목회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다 교회 다 떠났대. 다른 교회 다 옮겨간대. 이 교회에 있어봐야 희망이 없다고. 근데 서너 번 떨어졌는데도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국이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섬기는 그 섬김이 진짜 섬김이야. 나중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전능하신 우리 주인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나요? 때가 되면요 탁 들어서 가장 귀한 것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내가 부족해. 신앙생활에도 기도 생활에도 인내가 부족해. 실패자가 돼. 인내만 잘해도, 여러분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잘 참으면요, 참을 때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막 속이 썩어가지고 참지 마시고, 주여 이것이 내 십자가이온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런 십자가 맡겨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알아주셔. 하나님이 개입하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얼마 전에 제가 탈북자가 간증하는 걸 들었거든요. 이 탈북자가 간증하면서 그래요. 나는 대한민국에 와서 어떤 사람 전도로 교회를 오게 되었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 좋아서 막 너무너무 막 행복해 죽겠대요. 막 지금 막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러운 게 하나 있대요. 그 부러운 게 뭐냐? 어릴 때부터 부모님 손잡고 교회당에 나와서 성도들의 축하와 사랑을 받으면서 교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서 신앙생활에 대한 모든 걸 잘 배운 사람,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부럽대요. 나는 나중에 이렇게 늦게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뭐 좀 성경도 읽으니까 잘 이해도 안 되고 뭐 잘 모르겠고, 그런데 저 사람들은 참 그런 사람이 부럽대요. 그런데 여러분, 모태신앙자들 있죠.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교회 나오니까 따라 나온 모태신앙자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모태신앙자들이요 신앙생활 하는데 보니까 감사가 별로 없어. 감사할 줄 몰라. 당연한 줄 알아.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 따라와서 기도도 하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태어나면요 온 교회 성도들이 와 축하하고, 만날 때마다 머리를 쓰다듬고 목사님도 축복 기도해주고 막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자라잖아요. 주일학교 때 저 집 무슨 장로님 애들한다, 뭐 집 권사님 딸이란다, 아들이란다, 이러니까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얼마나 복되게 교회 안에 자라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탈북자만큼 감사하는가? 그렇게 난 감사하지 못하는 걸 봤어요. 탈북자가 훨씬 더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모태신앙자는 먼저 된 사람이었거든요. 탈북자는 맨 마지막에 부름받은 나중된 사람이에요. 탈북자도 감사하는데, 탈북자는요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 겨우 한국 땅에 와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간증을 하러 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 감사 막. 여러분, 먼저 된 자가요 감사거리를 찾으면 너무너무 많아요. 주인으로부터 맨 처음 부름받았다는 그 자체가 감사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대학 나와가지고 졸업하자마자 시험을 쳤는데, 입사 시험을 쳤는데 1차로 딱 합격했다. 그러면 여러분, 야 임마, 왜 1차로 해? 자 꼭대기 가서 너 한 10년쯤 그냥 직장 생활 못하다가 맨 꼭대기 가서 그때 가서 감사하면 되지, 이럴 사람이 있어요? 아마 제일 1차로 합격했다 하면 막 교회에다 감사헌금도 올릴걸요? 감사하다고. 먼저 된 자가요 주인에게 먼저 부름받아서 일터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루 종일 서성이고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그 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 감사를 왜 못해요? 멋진 주인하고 포도원에서 함께 일하면서 그 일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잖아요. 직장 생활 못해가지고 취업 준비하면서 친구들은 다 좋은 직장 다니는데 직장 못 다니면 숨어 다니잖아. 부끄러워서. 그런 사람에 비하면 직장 생활하는 것 자체가 이게 축복 아니에요? 이게 감사할 예용 아니에요? 아니, 먼저 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한 게 뭐가 그렇게 감사할 일이 아니고 불평할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데, 더 감사해야 되는데. 하루에 품삯 다 받았잖아요. 자기가 약속된 품삯을 정당하게 다 받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도와줘야 하는 약한 자가람인데 자기 것도 나눠줘야 될 판인데, 주인이 선한 주인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도 하루 품삯 주었으니 내 거 안 나눠줘도 같이 살 수 있으니 더 좋잖아요. 더 감사해야죠. 같이 손잡고, 야 친구야, 정말 잘 됐네, 정말 축하하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한국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한국 사람들인데, 이 교회 안에도 그런 것 같아. 기도도 내가 더 하고 교회 충성도 더 하는데 니는 별로 안 하는데 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그렇게 줘? 에이, 하나님 불공평해. 그러고 살더라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먼저 된 사람처럼 품삯만 위해서 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중되는 원인이 돼요. 주인을 향하여 원망, 불평, 그런 거 자꾸 쏟아놓지 마세요. 원망이 아니라 나중된 사람처럼 감사로 바꾸세요. 경쟁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동료예요. 같이 손잡고 천국 가야 하는 친구고 형제고 이웃이고 우리의 가족들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내가 있는 것 도와주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뭐 더 줘야 되지? 이럴 거예요. 제가 지난 여름에 저희 한국에 있는 딸을 두고 지금 2명 손주가 있는데, 제가 그 집에 휴가차 내려갔댔거든요. 갔더니
우리 딸이 이제 40이 좀 넘었습니다. 이제 40대 중반이 들어가는데 이 딸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 집안에다가 막 성경 구절을 쫙 이렇게 써놓고 그걸 암기하라고 아이들에게 그러는데 로마서 8장을 암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왔으니까 한번 해봐. 그냥 둘이서 탁 서더니 암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시. 이렇게 막 쫙 외워가는데 우와, 조그마한 아이들이 그걸 절절절절 외우는데 너무 좋은 거야. 내가 보니까 내가 막 지갑을 열어가지고 용돈을 막 주려고 하니까 지네 엄마가 하지 말래. 아빠 그거 자꾸 주면 얘들이 돈 받는 재미 때문에 외우는 것이고 잘못되는 걸 줄 수 있으니까 주지 말래. 나는 주고 싶은데 엄마 몰래 줘야지 하고 막 그랬더니 아빠 몰래 주면 안 돼요. 다 그래서 내가 결국 못 주고 이번에 왔을 때 내가 다른 걸로 줬거든. 선물로 줬거든. 이건 그래요. 마음에 들면요, 할아버지 마음에 들면 내 거 다 주고 싶어. 지갑채 다 주고 싶은데 막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면 하늘에 얼마나 많은 보화가 쌓여 있는데 막 주고 싶은다니.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이 우리 은광교회가 우리 재직들로 말미암아 그런 복이 재직들 가정 심령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말라고 경계로 주시고 나중되었지만 먼저 될 수 있다는 희망과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다 전하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2024년이 우리 은광교회가 정말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쳐나는 은혜의 역사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